안 된다. 내 목을 치더라도 이 아이는 못 내준다. 이 아이가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고 감히 칼을 겨누느냐. 어명이다. 그 아이는 가뭄을 끝낼 재물이다. 지금 당장 내놓아라.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갓난 핏덩이를 제물로 바치라니. 벼랑 끝에서 어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선의 운명을 바꿀 아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다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쏟아져도 걱정이지만 비 한 방울 없으면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집니다. 그럴 땐 백성들 속이 다 들어갑니다. 조선 팔도가 가뭄으로 신음하던 시절, 비방울 대신 어미의 피눈물로 시작된 사연입니다. 왕이 될 제목이 태어났으나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묶인 아이, 그 아이를 살리려 목숨을 던진 어머니. 이제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옛적 조선 땅에 전례 없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물은 바닥이 났고 강물은 말라붙었습니다. 물고기 떼는 배를 뒤집고 하얗게 죽어나갔지요. 백성들은 풀뿌리로도 못 버티고 흙을 파먹다 쓰러졌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조정도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은 밤잠을 설치며 제사를 올렸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때 간신들과 나라의 큰 무당 매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용왕님이 노하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귀한 기운에 인신 공양이 필요하옵니다. 다가오는 5월 5일 단오, 정오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바치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뭐라? 산 갓난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하지만 대신들이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방이 전국에 붙었습니다. 5월 5일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즉시 관아에 신고하라. 이를 어기면 구족을 멸하리라. 아이고, 이런 날벼락이 어딨습니까? 그 소식에 가슴이 철렁한 여인, 도성박 산골에 숨어 살던 만삭의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승은을 입고 해임했으나 암투에 휘말려 쫓겨났지요. 그 뱃속 아이는 왕의 핏줄이었습니다. 연화의 해산날은 야속하게도 5월 5일이었습니다. 아가야, 오늘만은 안 된다. 하루만, 반나절만이라도 늦게 나오거라. 연화는 배를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5월 4일 밤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 아프고 식은 땀이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빨리 나오길 빌지 않았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고 다리를 꼬아 밧줄로 묶었습니다. 안 돼. 나오지 마라. 아직은 안 돼.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 피가 맺히도록 참아냈습니다. 기운이 올라올 때마다 거꾸로 서고 찬물을 끼얹고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자식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고통을 삼켰지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5월 5일 정오가 되자마자 우르르 쾅쾅 마른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쑥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이 산골을 울렸습니다. 연화에겐 저승소리였습니다. 하필 그때 수색하던 관군이 울음을 들었습니다. 저기다. 오두막에서 아기 울음이 난다. 오늘 태어난 놈이 분명하다. 연화는 탯줄을 이로 끊고 아이를 소미불에 싸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핏물도 못 닦은 채 맨발로 산을 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라. 어미가 널 살린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몸이다. 뒤에서 관군이 쫓고 사냥개가 지저댔습니다. 깨 섞어라. 구군이 달린 일이다. 그 아이를 내놓아라. 연화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절벽길을 내달렸습니다. 품속의 아기는 그 와중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자 연화의 가슴이 미어졌지요. 끝내 연화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 몰렸습니다. 앞은 절벽, 뒤는 칼날, 관군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독한 어미로다. 포기하고 아이를 넘겨라. 내 목숨은 살려주마. 그때 절벽 아래 강가에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배 위에 삿갓쓴 선비, 최대감이었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 연하는 천을 찍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썼습니다. 왕, 그 천조각을 포대기 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보시오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 이 아이 목숨값이 아니오. 시끄럽다. 뺏어라. 관군이 달려들려는 찰나 연하는 아이를 꼭 껴안고 절벽 끝으로 물러섰습니다. 내 아들은 재물이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 오늘 이 몸을 던져서라도 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연하는 포대기를 단단히 묶어 최대감의 배 쪽으로 던졌습니다. 아가야,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포대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고 연하는 달려드는 칼날을 몸으로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그제야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강물에 풍덩 떨어졌고 배 가까이였습니다. 최대감이 물로 뛰어들어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절벽 위 연하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아가 살았구나. 연하는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의 목숨과 바꾼 아이의 생명. 이것이 훗날 조선을 호령할 운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어미의 목숨값으로 살아남은 아이는 최대감의 품에 안겨 깊은 산골 마을로 스며들었습니다. 강물은 무심히 흘러 핏자국을 지워냈고 세월은 10년이나 흘렀지요. 업둥이로 들어온 아이. 이름은 선우라 지어졌습니다. 헛간에서 눈칫밥을 먹고 자랐으나 기계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12살 선우의 도끼질 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쩍쩍. 그런데 이 녀석 입으로는 글을 외웁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사랑방 넘어 글 읽는 소리를 귀동냥으로 듣고 통째로 외워버린 것입니다. 그 비상함이 화를 부르지요. 최대감 손자 만석은 종놈 선우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야 이놈아! 천한 종놈이 어디서 감히 공자님 말씀을 입에 올려 내 놈이 뜻이나 알고 짓거리느냐? 뜻을 알아야만 읊습니까? 듣기 좋아 따라했을 뿐입니다. 도련님, 해가 중천인데 서당 늦으시겠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만석이 손을 들었지만 선우가 장작을 들어 막아섭니다. 탁! 그 눈빛에 만석이 물러납니다. 며칠 뒤 마을 잔칫날 시외에서 사단이 납니다. 주제는 비온 뒤의 대나무. 만석은 붓을 들고도 아무것도 못 씁니다. 만석이 선우 옆구리를 찌릅니다. 야! 내가 중얼거리던 거 뭐라도 읊어봐. 선우가 낮게 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절개. 뿌리는 땅속 깊이 어둠을 움켜쥐었네. 만석은 뜻도 모르고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집니다. 어린 녀석이 이리도 비장한 시를 짓다니 훈장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필체는 만석이 내 것이 맞으나 이 문장은 내 수준에서 나올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라. 누가 읊어주었느냐? 만석이 선우를 가리킵니다. 저 종놈이 시키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요.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천한 종놈이 양반들 놀이판에 끼어들어 감히 글을 안다고 뽐내. 저놈을 멍석말이 하여라. 선우는 멍석에 말려 마당 한복판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퍽, 퍽. 선우는 비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피를 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천하다고. 내 언젠가 너희를 내 발 아래 꿀릴 것이다. 그날 밤 헛간에서 선우가 끙끙 앓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대감이 들어옵니다. 선우야, 많이 아프냐? 대감마님, 저는 왜 성도 없고 본도 없습니까? 제 부모는 왜 저를 버렸습니까?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최대감이 보찜을 풉니다. 젖어 붉게 물든 포대기, 그리고 천조각 하나. 왕,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이것을 보아라. 내 어미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증표다.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천을 집어듭니다. 이것은 임금 왕자. 제 어미가 누구입니까? 자세한 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게다. 허나 명심하거라.
너는 천한 종놈이 아니다. 누구보다 귀한 핏줄이다. 그러니 살아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때 밖이 소란해집니다. 쾅쾅쾅. 문 열어라. 역적의 기운이 이곳에 숨어들었다. 웃음소리가 뒤따릅니다. 흐흐흐, 찾았다. 10년 전 놓친 그 핏냄새가 바로 여기서 나는구나. 최대감 얼굴이 굳습니다. 선우야, 놈들이 냄새를 맡았구나.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어서 뒷산으로 도망쳐라. 동쪽 굴바위로 가거라.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어서 가라. 내가 살아야 내 어미의 원수를 갚는다. 가라. 최대감이 선우 등을 떠밉니다. 선우는 천조각을 품고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또다시 도망자 신세.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선우의 눈에 두려움 대신 분노가 타오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선우가 산속으로 뛰어듭니다. 뒤를 돌아보니 10년을 살던 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기와가 무너지는 소리가 산끝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쥡니다. 할아버지.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개죽음뿐입니다. 선우는 피눈물을 삼키고 더 깊은 산으로 숨었습니다. 며칠 뒤 선우는 옷이 찢기고 기운이 빠져 비틀거립니다. 그때 숲에서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어흥, 집채만한 놈이 침을 뚝뚝 흘립니다. 보통 아이면 쓰러지지요. 하지만 선우는 다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끼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짱돌을 듭니다. 비켜라. 내 앞길을 막는 놈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용서치 않는다. 호랑이가 움찔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껄껄껄. 허허, 눈깔에 독이 가득 찼구나. 검을 보고도 돌을 드느냐? 나뭇가지에서 노인이 뛰어내립니다. 호천도사입니다. 호천도사는 산속 기인입니다. 꼬마야, 관상이 단명할 상인데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내 뒤에 귀신이 줄줄이 섰구나. 선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르신, 살고 싶습니다. 아니, 힘을 갖고 싶습니다. 제 어미와 할아버지를 해친 놈들. 찢어밟길 힘을 주십시오. 호천도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옥수는 칼을 망친다. 그 칼이 먼저 주인을 벤다. 돌아가라. 호천도사가 등을 돌립니다. 선우는 머리를 박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밤이 와도 서리가 내려도 선우는 버팁니다. 사흘 밤낮을 굶습니다. 호천도사가 혀를 찹니다. 독한 놈. 그래, 내 밑에서 장작이나 패거라. 허나 명심해라. 마음속 화를 못 다스리면 내 손에 죽는다. 그날부터 수련이 시작됩니다. 새벽엔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봉우리를 오릅니다. 낮은 통나무를 지고 폭포 아래서 버팁니다. 밤엔 낡은 검을 쥐고 나뭇잎을 밟니다. 틀렸다. 칼로 베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베는 것이다. 다시. 선우의 손바닥은 굳어지고 몸엔 근육이 붙습니다. 1년, 3년, 5년 세상과 끊고 힘만 길렀습니다. 밤마다 선우는 왕자가 적힌 포대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나갑니다. 8해가 흘렀습니다. 선우는 20살이 됩니다. 눈매가 매섭고 어깨가 벌어집니다. 호천도사가 선우를 부릅니다. 선우야, 오늘이 하산할 날이다. 마지막으로 저 바위를 들어라. 바위 밑에 선물을 묻었다. 그 바위는 장정 5도 못 움직일 놈입니다. 선우가 숨을 모읍니다. 으아, 바위가 뒤집힙니다. 땅이 울립니다. 밑에서 낡은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 안은 검 한 자루, 책 한 권, 검은 참사검, 책은 병법서. 호천도사가 말합니다. 이제 너는 발톱과 지혜를 가졌다. 허나 잊지 마라.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백성을 살리는 데 써라. 네가 왕의 핏줄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선우가 큰 절을 올립니다. 스승님, 가르친 뼈에 새기겠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바로잡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우가 산을 내려옵니다. 멀리 마을과 도성이 보입니다. 세상은 더 흉흉합니다. 탐관오리가
백성을 쥐어짭니다. 도적대가 들끓습니다. 왕의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문. 조정은 매월과 간신히 쥐락펴락. 마을 어귀에 방이 붙었습니다. 전국 무술대회 개최. 우승자에게 왕실 호위 무관 벼슬. 선우의 눈이 번뜩입니다. 궁궐로 들어갈 기회. 이제 때가 왔습니다. 주막에서 선우가 국밥을 먹습니다. 그때 왈패가 주인을 괴롭힙니다. 돈 안 내놓으면 가게를 다 부숴버리겠다. 아이고 나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왈패가 발을 들자 쇠젓가락이 날아갑니다. 피잉, 상투를 꿰뚫어 기둥에 박힙니다. 헉, 누구냐? 선우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밥맛 떨어지게 시끄럽구나. 조용히 하고 썩 꺼져라. 산속에서 내려온 야수. 선우의 첫 싸움이 시작됩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놈들이 감히 내 밥상머리에서 행패를 부려. 너 이 자식, 우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린 도성 경비대장 조카분의 하인들이다. 선우가 고웃음을 칩니다. 순식간에 팔을 꺾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깁니다. 셋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선우가 돈주머니를 빼앗아 주막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할멈, 이 돈으로 국밥값이나 하시오. 그리고 또 오면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지켜본다. 그리 전하시오. 선우는 갓을 눌러쓰고 주막을 나섭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터집니다. 아이고 장군감일세. 하지만 선우 얼굴은 어둡습니다. 주막 왈패가 저리 떵떵거리면 도성은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마침내 선우가 한양을 밟습니다. 도성은 무술대회 열기로 들끓습니다. 전국 장사들이 몰려듭니다. 선우는 대회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길가에 시체가 널려도 비단 옷 양반은 코를 막습니다. 접수처 한켠 거만한 사내가 뇌물을 줍니다. 만석입니다. 어린 시절 선우를 괴롭히던 그 만석. 이보게, 내 대진표는 수월하게 짜주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그럼요. 걱정 마십시오. 선우가 군중 틈에서 주먹을 꽉 쥡니다. 만석이 여전하구나. 아직도 저리 거들먹거리나. 하지만 지금은 참습니다. 궁궐로 들어가야 합니다. 며칠 뒤 예선장. 선우가 거구를 들어 외칩니다. 승자, 무명, 관중이 술렁입니다. 저 사람 누구야? 기술이 장난이 아닌데. 선우는 승리를 거듭합니다. 곰 같은 장사도, 칼잡이도 손짓 한 번에 쓰러집니다. 본부석이 흔들립니다. 상석에 매월이 앉아 있습니다. 늙었지만 기운은 더 요사합니다. 호, 저놈 보게. 기운이 펄펄 끓는구나. 헌데 낯이 익다. 20년 전 그날 내가 놓친 그 냄새가 난다. 매월의 눈이 선우를 찌릅니다. 선우는 살기를 느끼고 모른 척 내려옵니다. 경기장장 뒷골목 채찍 소리와 비명이 들립니다. 이 늙은 것이 말을 제대로 빗기라 했지. 내 비단신에 흙이 튀었잖아. 선우가 고개를 돌립니다. 만석이 늙은 노비를 후려칩니다. 노비가 바닥을 기며 빕니다.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선우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저 목소리, 저 구분 등 할아버지 최대감입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만석의 종으로. 만석이 채찍을 들어 올립니다. 죽어라. 이 밥벌레 같은 늙은이. 탁! 채찍이 닿기 직전 누군가가 낚아챕니다. 만석이 소리칩니다. 누구냐? 감히 내 채찍을 잡아. 선우가 서 있습니다. 눈이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가죽 채찍이 비틀립니다. 사람이 어찌 제 조부에게 이리 폐악을 부리나. 내 놈은 금수와 다를 게 없다. 뭐라? 내가 그 대외놈이냐? 이 늙은이가 내 하랩이든 종이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선우가 채찍을 확 당깁니다. 만석이 바닥에 나가 떨어집니다. 으악!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최대감을 부축합니다. 최대감이 선우를 봅니다. 젊은이, 고맙소만 어서 가시오. 저놈은 건드리면 안... 할아버지, 접니다. 저 선우입니다. 업둥이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최대감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선우, 우리 선우냐? 정말 살아있었던 게냐? 두 사람이 껴안고 눈물을 쏟습니다. 그때 만석이 날뛰며 외칩니다. 너였구나. 도망친 그 종놈. 여봐라.
저놈들을 잡아라. 탈주놈이다. 역적놈이다. 사병들이 칼을 뽑고 몰려듭니다. 선우가 최대감을 뒤로 숨깁니다. 검 자루를 꽉 쥡니다. 할아버지, 눈을 감고 계세요. 잠시 소란스러울 겁니다. 저놈을 베어라.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논 5마지기를 주겠다. 사병들이 달려듭니다. 칼날이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선우가 낮게 말합니다. 비켜라. 내 너희와 살을 섞기 싫다. 선우 몸이 회전합니다. 허공으로 솟습니다. 맨주먹이 칼을 쳐냅니다. 칼날이 휘어집니다. 발길질 한 번, 장정 셋이 날아갑니다. 만석이 뒷걸음질 칩니다. 뭐야? 저놈 정체가 뭐야? 제대로 싸워. 제대로 싸우란 말이다. 사병들이 주춤합니다. 선우가 몽둥이를 짚습니다. 할아버지를 짐승처럼 부린 죄. 하늘이 용서해도 내가 용서치 않는다. 선우가 만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만석이 바닥을 기어갑니다. 그때 징소리가 울립니다. 골목 입구가 갈라집니다. 매월이 나타납니다. 눈빛이 독사 같습니다. 멈추어라. 도성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매월 시선이 선우를 훑습니다. 옷깃 사이 붉은 기운을 봅니다. 매월이 속으로 삼킵니다. 낯이 익다. 그 핀냄새다. 매월이 웃음을 눌러 담습니다. 젊은이, 무예가 출중하구나. 내가 널 옥에 가둘 수도 있다. 허나 기회를 주겠다. 무술대회 결승. 거기서 실력을 증명해라. 이기면 내 조부 면천을 허락하마. 선우가 낮게 말합니다. 그 말을 어찌 믿습니까? 내 이름은 매월. 조선의 국무다. 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선우는 살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선우가 몽둥이를 바닥에 꽂습니다. 줬소. 허나 약속을 어기면 내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오. 결승 전 선우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장소는 냄새나는 창고입니다. 선우가 최대감 상처를 닦습니다. 둘 다 말이 막힙니다. 최대감이 떱니다. 선우야, 그냥 도망가지 그랬느냐? 저 여자는 요물이다. 널 죽이려 들 게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예전의 꼬마가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싸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머니 원수도 갚겠습니다. 선우 손이 품속을 더듬습니다. 왕자가 적힌 천조각입니다. 다음 날 궁궐 앞마당이 열립니다. 결승 경기장입니다. 단상 위에 왕이 앉아 있습니다. 병색이 짙습니다. 옆엔 매월이 앉아 있습니다. 여왕처럼 군림합니다. 매월이 말합니다. 전하, 오늘 경기는 특별합니다. 왕이 힘없이 말합니다. 그러하냐? 북이 울립니다. 선우가 들어섭니다. 반대편 철창이 열립니다. 괴물이 끌려 나옵니다. 흑기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이 외칩니다. 결승을 시작한다. 흑기가 도끼를 내리찍습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선우가 간발로 피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살이 베일 듯합니다. 선우가 숨을 쉽습니다. 힘이 장사로구나. 선우가 파고듭니다. 검을 휘두릅니다. 칼이 박히지 않습니다. 피부가 강철 같습니다. 흑기 주먹이 날아듭니다. 선우가 밀려납니다. 피가 입가로 흐릅니다. 매월이 웃습니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선우가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마음을 베는 검, 그 가르침을 붙잡습니다. 흑기가 도끼를 들어올립니다. 겨드랑이 빈틈이 보입니다. 선우가 박차려는 찰나 매월 손가락이 튕깁니다. 매월이 주문을 외웁니다. 묶어라. 결박해라. 선우 발목이 붙잡힙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시야가 붉어집니다. 귀가 울립니다. 선우가 이를 악뭅니다. 움직이지 않아. 흑기 공격이 쏟아집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선우가 바닥에 처박힙니다. 도포가 피로 졌습니다. 최대감이 오열합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립니다. 비겁하다. 멈춰라. 매월이 손짓합니다. 끝내라. 심장을 꺼내와라. 흑기가 도끼를 치켜듭니다. 선우 의식이 흐려집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그때 바람이 붑니다. 천조각이 빠져나옵니다. 천조각이 허공을 돕니다. 단상 위로 날아갑니다. 왕의 무릎 위에 떨어집니다. 왕이 천을 집어듭니다. 붉은 글씨가 보입니다. 왕, 연꽃 무늬가 보입니다. 왕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왕이 떨며 말합니다. 이것은 연화의 것이 아니냐? 왕이 선우를 봅니다. 피에 젖은 얼굴이 닮았습니다. 그 순간 왕을 누르던 주술이 깨집니다. 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멈추어라. 당장 멈추어라.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경기장이 얼어붙습니다. 흑기도 멈칫합니다. 매월 얼굴이 굳습니다. 내 아들이다. 왕의 절규가 궁궐을 울립니다. 그 소리가 호랑이 포효 같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입니다. 백성도, 군졸도, 하늘도, 매월이 가장 당황합니다. 스무에 쌓아올린 판이 천조각 하나로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저것은 환술입니다. 피 묻은 천조각이 어찌 증거가 됩니까? 매월이 악을 씁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끝입니다. 매월 눈이 번뜩입니다. 저놈만 죽이면 된다.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 목을 쳐라. 어명보다 내 말이 먼저다. 죽여라. 흑기가 도끼를 치켜듭니다. 왕이 멈추라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도끼가 선우 머리 위로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눈을 감습니다. 선우는 피투성이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술이 아직 몸을 올가맵니다. 어머니,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먹구름이 소용돌이 칩니다. 천둥이 터집니다. 벼락이 떨어집니다. 선우와 흑기 사이 땅바닥에 꽂힙니다. 하늘이 노한 것인지 어미가 지킨 것인지 결계가 깨집니다. 유리처럼 부서집니다. 선우 몸에 피가 다시 돕니다. 선우가 눈을 뜹니다.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심판자의 눈입니다. 선우가 검을 꽉 쥡니다. 내 어머니의 피눈물을 너희 피로 갚아주마. 선우가 땅을 박차고 솟습니다. 녹슨 검이 번개를 머금습니다. 검이 시퍼렇게 살아납니다. 흑기가 도끼를 내리칩니다. 선우 검이 받아칩니다. 도끼가 두 동강 납니다. 선우 검이 반원을 그립니다. 흑기 가슴을 가릅니다. 괴물이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충격에 매월이 비명을 지릅니다. 뒤로 나동그라집니다. 비단옷이 찢어집니다. 머리가 산발이 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만석이 도망치려다 붙잡힙니다.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주먹이 쏟아집니다. 만석이 빕니다. 살려주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매월도 묶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매월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왕이 단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신발이 벗겨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왕이 선우 앞에 섭니다. 아가,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선우가 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 아니 아버님, 저자,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살아 돌아왔습니다. 둘이 부둥켜 앉습니다. 울음이 터집니다. 최대감도 눈물을 훔칩니다. 백성들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바로 그때 비가 내립니다. 비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장대비가 됩니다. 대지를 적십니다. 가뭄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비다. 비가 온다. 그 비는 단비입니다. 어미가 흘린 눈물 같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이 달라집니다. 매월과 만석, 결탁한 탐관오리들이 엄벌을 받습니다. 최대감은 신원을 회복합니다. 세자의 스승이 됩니다. 선우는 이름을 되찾습니다. 세자가 됩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밑바닥을 겪은 사내, 백성의 배고픔을 압니다. 탐관오리를 쳐냅니다. 세금을 덜어줍니다.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하늘이 낸 효자 임금. 비 오는 어느 날 선우가 절벽을 찾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던진 그곳, 강물이 고요히 흐릅니다. 선우가 말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저 이제 울지 않습니다. 이 목숨 허투루 쓰지 않고 백성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편안하소서. 선우 뺨을 물방울이 타고 흐릅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굴은 단단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천길 낭떠러지도 넘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아이 하나가 나라를 구합니다. 사는 게 팍팍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메마른 땅에도 비는 내립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오늘 밤 창밖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나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눈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구수한 야담 보따리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만수무강하십시오.